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정체성을 바꾸어 주시고 또 한편으로 내 아내 사레도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어 주었습니다. 사레는 여왕이라는 뜻이고 사라는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이러면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어머니 이렇게 정체성이 바뀐 것이죠. 많은 민족.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는 것은 단지 혈통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들만이 그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민족, 그 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민족과 나라 가운데서 수많은 무리들이 나오는 그 민족의 조상으로서의 역할이 바로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어머니인 겁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아들을 낳아주게 하고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체성을 바꾸어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은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어떻게 이 나이를 먹고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불신앙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정말 자기 집안 이렇게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갈 때 많은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간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도 꼼짝 못하는 능력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믿음이 한 단계 자라났습니다. 그 다음에 롯을 데리고 갔던 그 부족들 전쟁을 하는데 그야말로 용기 있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한 단계씩 자라나는 거죠. 나에게 있는 재물, 그거 포기하고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복이 근원이 되신다. 그것도 또 믿음이 한 단계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현실적 한계, 나는 99세 이렇게 되니까 아들을 못 낳을 거야. 현실적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은 아직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적 한계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현실이 이런데 하나님이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어? 돈 내가 갖고 있는 거 포기할 수 있어. 아니면 내가 내 집에서 길린 300명 가지고 전쟁하러 나갈 수 있어. 그런데 내 몸이 지금 100살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나? 이건 안 돼. 이게 이제 내 상식과 내 현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는 그런 불신앙이지요. 그렇게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것도 극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을 못 가지는 거죠. 엎드려 웃는다는 것이 그렇게 현실적 한계에 대한 불신앙도 있고 또한 자기는 이제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엎드려 웃는다. 나는 이제 포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복 주시는 그 자리에서 지금 엎드려 웃는다. 불신앙을 드러낸다.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길게 애를 못 낳는 생물학적 한계까지 두셨을까? 인간적인 모든 방법과 그리고 조건과 상황과 현실 이런 것들이 다 끝났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밖에는 하실 분이 없다라는 그 상황까지 몰아넣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현실적 한계에 부딪힌 사람의 본성이 드러났을 때에 아니야, 나는 이걸 극복하고라도 너에게 이 복의 씨앗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극한의 상황까지 내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불신앙과 그런 모든 불신앙의 기둥들이 든든히 버티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기에 이거 하나하나 제거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신 것이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까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생물학적 모든 희망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셔서 너에게 내가 아니고는 될 수 없는 이 복의 근원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사람은 그게 됩니까? 하고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서 결국은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야, 분명히 너에게 아들이 나올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기정사실화하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런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약속하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을 먼저 지어주신 것이죠.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도 이미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들을 낳을 테니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거 못 믿겠니? 그러면 사가랴, 너는 이제부터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사건도 있었죠.
태어날 아들에 대해서 확실한 언약을 주시면서 이름까지 지어주셨는데, 사람은 현실을 더 확신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비록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이지만 그에게도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들의 후손하고 이삭의 후손하고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 복을 얻어받는 거죠. 이스마엘 또한 그렇습니다. 내 언약은 이삭과 세우리라. 이스마엘이 복을 받는다 해도 이스마엘은 복의 근원이 아니고 이삭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된 언약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길로 행하다가 가인의 후손의 길로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고 내 언약은 이삭과 세우리라 하고 말씀을 마치시니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베푸는데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즉 아브라함의 친족이 아니더라도 그 같이 아브라함의 무리에 속한 모든 사람, 그 중에는 분명히 이방인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에 99세, 이스마엘은 13세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공동체, 믿음의 조상이 된 집안의 공동체가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공동체, 아브라함과 가족과 그리고 돈으로 산 사람까지에게도 미치는 언약의 효력을 나타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서 온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의 수혜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비록 현실적인 불신앙, 현실적인 것을 의지하는 불신앙을 보였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아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다듬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그 언약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에 엎드려 웃는다든지 불신앙을 보인다든지 불안과 염려를 보인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것이 늦어질 뿐이지요. 그 인터넷 쇼핑몰에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 유명한 그 광고 문구가 뭐냐면 망설이는 것은 배송을 늦출 뿐이다. 망설여봐야 어차피 살 건데 늦게 사느냐 일찍 사느냐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으로 끌고 가시는 데는 우리가 불신앙을 보여주면 그걸 늦추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다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엎드려 웃지 말고 현실적인 한계로 불신앙을 보이지 말고 말씀이 감동을 줄 때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 아멘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